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상호가 원만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배웠고 또한 여러 보살들의 훌륭한 모양을 보게 됐느니라. 그리하여 광명이 찬란한 보배 나무 숲에서 울려 나오는 미묘한 법문을 들으면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의 진리를 깨닫게 되느니라. 정말해서 태어남이 없는 법이잖아요. 무생법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없는 법이거든. 태어남이 없는 건 불생불멸의 법이잖아. 불생불멸의 법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인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에 알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느니라. 그리고 잠시 동안에 두루 시방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자마자 거기 정토에 태어나자마자 무생법인을 정득하는 거잖아. 상품상생은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무생법인을 정득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두루 시방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예배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전에서 차례대로 장차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수기를 받고는 모든 부처님에게서 이제 수기를 받는 거죠. 반드시 극락세계에서 또 다시 돌아와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통 지혜인 다라리 문을 얻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상생이라 하느니라. 세상의 이제 등급 있잖아. 세상의 등급에서 태어나는 대중들은 이렇게 태어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무생법인을 얻는 거 부처님 가르침 듣고 그 다음에 상품 중생이라는 거. 상품인데 이제 중생이라는 거지.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태어나는 생은 어떤 것이냐. 상품에서 이제 중간 정도지. 상품 중생이란 반드시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여 외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능히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인가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운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정말에서 상품 중생은 이제 대승경전을 외우고 외우지는 않더라도 다 막 쏙쏙들이 못 외우더라도 이 말이라 뜻은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승경전 몇 가지 외우고 있어요? 네? 몇 가지 외우고 있어? 대승경전. 네? 반야신경 외우잖아. 또 뭐 외워요?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승경전은 못 외우잖아. 그렇지만 똑같잖아. 그렇지만 대승의 뜻은 알잖아. 그래도 그지? 대승의 뜻은 알잖아.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고 난 뒤에 깊이 인가를 믿으려고 하잖아. 그죠? 그와 같아. 그리고 당연히 비방하지 않지. 그리고 이제 공덕을 이제 회양하고 서원하잖아. 정토에 태어나기를.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 못 외우고 자기는 많이 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기에 딱 맞는데. 예? 이제 다 합쳐진 것이라 괜찮아. 이와 같은 수행자가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임종시에 이 말이죠.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 권속들에 둘러싸여 자마금의 연화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느니라. 정말에서 연화대를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앉을 연화대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기를 진리의 아들아, 그들은 대승법을 행하고 그 근본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와서 그들을 영접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일천의 화신불과 함께 일체의 손을 내미시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바금의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한 생각 동안에 바로 저 극락세계의 칠보 연꽃 연화대 위에 태어나느니라. 이 자마금의 연화대는 큰 보배 꽃과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그 보배 꽃이 피우고 나면 수행자의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그 발밑에는 또한 칠보의 연꽃이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 하룻밤이라고 있죠. 하룻밤 사이의 말은 그 사이라는 말을 주고 하룻밤이 지나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그거 처음에는 상품상생은 태어나자마자 그 법문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생은 하룻밤이 지나야 돼. 하룻밤이 지나요. 하룻밤이 사이에 이 말은 하룻밤이 지나 이런 뜻이라. 하룻밤이 지나 그 보배꽃이 열리면 피고 나면 이 말이 그 하룻밤 지나고 난 뒤에 보배꽃이 열리면 이런 뜻이에요. 보배꽃이 열리면 수행자의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이제 그때서 이제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발밑에는 또한 칠보의 연꽃이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 함께 광명을 발하시어 수행자의 몸을 비추면,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불보살님이 그 수행자한테 빛을 뿜는 거예요. 비추면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해서 처음에는 꽃 피고 그 다음에는 눈은 안 떴어. 아직까지 눈 못 떠. 부처님 빛이 와야지 떠. 부처님 빛이 와야지. 그러니까 상생은 듣자마자 부처님 법문 듣잖아요. 듣자마자 무생법인 얻잖아. 근데 중생은 안 그렇다 말. 상품 중생은 하룻밤 지나야 되고 빛이 뿜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눈 떠야 되고 이런 거라. 좀 그래도 이제 태어나도 그게 어디야? 예? 예?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그리고 과거 숙세의 대승법을 익혀온 공덕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들이 다 한결같이 깊고 위없는 법문을 연설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정말해서 이 과거 숙세의 대승법을 익혀온 공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숙세의 대승법을 익힌 습기로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배울 때 공성의 견해를 배운다든가 보리심 배우잖아요. 그 습기로 듣게 되는 거라 다른 거로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습기가 없으면 태어나도 잘 못 알아들어. 잘 못 알아들어. 새로 배워야 돼. 습기로 극락세계의 바람소리, 물소리만 들어도 다 한결같이 위없는 법문을 연설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 연화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합장 예배하며 찬탄하여 맞이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7일이 지나면 바로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다시 물러나지 않는 아비발치의 자리에 들게 되는. 정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7일이 지나면 아비발치의 자리에 간다 이 말이라. 아비발치라는 말은 불퇴전의 자리에 들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이 지나야지 아비발치 자리에 가는 거라. 불퇴전의 자리. 그리고 자유자재로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며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또한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삼매를 닦아서 1소급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1소급이 지나야지 이제 그때서 이제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때서 무생법인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하는 수기를 받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중생이라. 상품중생이 되면 그걸 보고 상품중생이라고 한다. 네가 어디 태어날래 이제 생각을 해봐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품하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 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시지보살을 비롯한 여러 혼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느니라. 그때 500 화신불은 다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시어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하느니라고 하시느니라.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뵙고 자기 몸을 돌아보면 이미 황금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느니라. 그러나 그 순간 연꽃은 오므라들고 부처님을 따라서 바로 칠보 연못에 왕생하느니라. 그리하여 밤낮 하루를 지나서 연꽃은 다시 피어나고 7일 동안의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정말서 밤낮 하루를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밤낮 하룻밤 이랬잖아. 하룻밤만 지나면 됐는데 이제는 하루 낮하고 밤하고를 이제 묵어야 돼. 이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나서 연꽃은 다시 피어나고 7일 동안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7일 만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7일이 지나서. 그러나 아직 부처님의 모든 상호를 분명히 배울 수는 없으며 7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뵀는데도 볼 수 없다. 부처님 못 뵀는다 이 말이에요. 21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분명히 배울 수 있느니라. 그리고 들리는 모든 음성들이 다 한결같이 미묘한 법문을 연설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21일이 지나야지 알아듣는다. 그리고 시방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으로부터 깊고 미묘한 법문을 듣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삼소급이 지나면 온갖 도리를 깨닫고 환희지에 머물게 되네. 삼소급이 지나도 이제야 처음 이제 환희지에 오른다 이 말이라. 초지 있잖아요. 초지보살지에 오르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상품하생이라고 말하며 위에 말한 바 상품 상생과 상품 중생과 상품 하생의 세 갈래로 왕래함을 상배관이라고 하고 14째 관이라고 하느니라. 이거 가지고 이제 그 14번째 관이라고 한다.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축원은 하는데 그거 제사 지낼 때 상품 상생지 발언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들었지, 그죠? 상품 상생지 발언 이제 하잖아. 상품 상생 태어나겠습니까? 상품 상생 발언을 하는데 태어나겠냐고. 아니 우리 제사 지낼 때 축원하잖아요. 그 영가 축원이라고 하지. 영가 축원할 때 상품 상생지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 누구한테 있든지 간에. 네? 그 상품 상생 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축원을 하긴 하는데 이 경전하고 말씀하고 견주어 보면 어렵지 않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견주어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야지 그 지혜가 날카롭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나아가. 그리고 그 지혜가 날카롭고 정확한 그 위에 뭐가 필요하면 선정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지혜가 날카롭게 무아를 관하든지 무상고공 무아를 관했으면 무상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상하지 않다고 중생들은 생각하잖아요. 항상으로 진이잖아. 그 항상으로 진인돼서 무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결정 내린 그 선정 있잖아. 그걸 닦아야지만이 어떻게 돼? 무상법을 깨닫게 되는 거라. 왜 그러면 그래야지만이 그 두 가지 분석하는 거하고 그 분석하는 그 지혜와 그 분석한 끝에 놓는 선정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 지혜 쪽에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비교하고 따져보고 맞나 안 맞나 구분해 보는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 그 견해를 얻어가겠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걸 얻어가 무상 아닌 것을 얻어간다고 항상을 얻어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성제에서 배웠잖아. 그 무알 그 상락아정으로 지니고 있잖아. 중생들은 코의 근원들을 상락아정으로 지니고 있는 데서 그 상락아정이 다 뒤집혀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아의 견해까지 철저하게 알아야지만이 그거 무자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지만이 그 자성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집하게 되지 않게 되지 않잖아요.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이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하는 거하고 저기 진짜 그런 줄 알고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 그것도 이제 견뎌보면 저기 비교해보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중배간 중품이에요. 이제 상품에서 이제 중품으로 떨어진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상품, 중품 상생이라는 것은 5개와 8개와 다른 모든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 사람들 있죠. 상품 중품 상생 사람들은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품 상생을 한다.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그 사람 앞에 놔두시느니라. 그리고 현세의 괴롭고 허무하고 무상하며 무아인 진리를 연설하시고 진리를 구하여 출가한 이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난 이를 찬탄하시느니라. 그 수행자는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듣고 나서 환희에 사무쳐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신은 이미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곧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느니라. 수행자가 미처 머리를 들기도 전에 벌써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으며 그때 바로 그를 싸고 있는 연꽃이 피어나는데 연꽃이 활짝 열리자 바람소리와 물소리와 새소리 등 모든 음성들이 한결같이 사제의 미묘한 법문을 찬탄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이때 수행자는 곧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삼명과 육신통이 열리며 18가지 걸림이 없는 8해탈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 상생이라 하느니라. 정말해서 평소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보리심과 공성의 견해와 사성제와 십이연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사실은. 근데 그 부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계율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십계라든지 또 오역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은 아주 커가지고 이제 정말해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상품 상생의 건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적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비심이었잖아. 공성이 견해고.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율이 청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품 중생이라 하는 것은 밤낮 하루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또는 밤낮 하루 동안 구족계를 지켜서 그 거동과 예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느라. 여기서는 있잖아요. 누가 그 보살계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팔관재계라고 해가지고
팔재기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대성 팔 이제 8가지 개를 받거나 또 누가 이제 삼위계를 받거나 또 그 구족계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아니고 받고 난 뒤에 하루 지키는 걸 말하는 거라 하루라도 지켰다 그러면 태어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아미타불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그때 수행자는 허공에서 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착한 이여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수행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신은 이미 연꽃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순간 연꽃은 이내 오므라져 시방세계의 보배 연꽃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여기서는 태어나자마자 피어나는 게 아니라 오므리는 거죠. 오므리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연꽃이 다시 피어나는데 이제 7일이 지나서 이제 피어나는 거죠. 그 연꽃이 피어나자 수행자의 마음의 눈도 열리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배하며 법문을 듣고 나서 기쁨에 넘쳐 바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반급이 지난 뒤에는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 중생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뭘 하고자 하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 부처님께서 가피로 그 광명의 가피로 전부 그 제도 받게 되는 거라. 태어나기만 하면. 근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중품 중생 같으면 반급 동안이나 지나야 되니까. 그럼 그때까지 보리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 정말에서 보리심이 있는 사람, 보리심이 간절한 사람들은 찰나도 아낄 거 아니에요. 찰나라도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이 많잖아. 어떻게든지 한 찰나라도 아껴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득 찬 보살들일 텐데 그것은 보살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겠잖아. 방금이나 내가 기다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품 상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방금 기다릴 겁니까? 안 기다린다 하잖아. 보강명은 안 기다린다 하잖아. 안 기다린다 하잖아. 빨리 부처돼야지라고 해가지고. 중품 하생이라는 것은 선량한 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행한 사람이 있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자세히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 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바치면 마치 힘생 장사가 팔 한 번 굽혔다가 펴는 잠깐 동안에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기쁨에 넘치며 다시 1소급이 지나면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 하생이라 말하며 앞에 말한 바 중품 상생과 중품 중생과 중품 하생의 세 갈래로 왕생함을 중배관이라고 하고 또한 15째 관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있죠. 착한 일 해도 꼭 평소에 연부를 하거나 꼭 그래 안 해도 평소에 이제 그 착하게 마음 선하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 정토에 태어나기를 회양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누군가가 그렇게 선지식을 만나서라고 하잖아. 누군가 선지식이 꼭 스님일 필요는 없어요. 주위 사람이라도 그거 잘해가지고 꼭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거나 또 본인 스스로가 나도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도 같이
우리가 정토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태어나는 경우가 많잖아. 착한 일만 해도 태어나고, 또 뭐야 저기 보시 회양만 해도 태어나고, 공덕 회양해도 태어나고, 불법성 삼보를 믿고 그 신앙심을 가져도 태어나고, 각가지 태어나는 모습들이 많아.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는 경우가 너무 수월해가지고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태어나나? 라고.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가 어렵게 또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런 사람도 있었대, 희한하게. 지 스스로 조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이제 하배관이라고, 이제 하품이라고, 상중하에 이제 하품이라고.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상생이라고 말하는, 뭐야? 하품 상생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가지가지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정말에서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비록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탓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참여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을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성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는 여러 경전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천급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또한 지혜 있는 이가 그에게 가르치기를 합장 공경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인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연불 공덕으로 50억급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를 없애느니라. 그때 아미타불께서는 곧 하신 불과 하신 관세음보살과 하신 대시제지 보살님을 이 사람 앞에 보내시어 그를 칭찬하시기를 착한 이여 그대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접이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고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수행자는 홀연 화신불의 광명이 그의 방 안에 가득함을 보고 기쁨에 넘쳐 이내 목숨을 마치느니라. 그리하여 법의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법의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느니라. 연꽃이 피어나면 자비한 관세음보살과 대제지보살이 찬란한 광명을 비추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깊고 미묘한 12부경을 설법하시느니라. 그는 법문을 듣고 나서 깊이 믿고 받들며 위없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그리고 다시 10소급을 지나서 모든 도리를 밝게 깨닫는 지혜인 백법 명문을 갖추고 보살 10지의 첫 자리인 환희지에 들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 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과 불법과 불제자 등 삼보의 이름을 듣고 그 삼보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하품 상생만 해도 있잖아요. 평소에 악업만 짓는 사람이라 평소에 그지? 평소에 뭐 부처님을 믿고 삼보를 공경하고 뭐 대승을 실행하고 이런 것도 없어. 악업만 짓는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정토에 태어나잖아. 어떻게 해서? 선지식을 만나서라고. 선지식. 누군가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토에 태어나게 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태어난다. 정말에서 정토라는 것은 앞전에 우리 배웠듯이 부처님께서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품 상생이든지 중품이든지 상품 중품이든지 하품이든지 지금 죄업을 짓는 사람이잖아. 죄업을 짓는 사람이 평소에 나쁜 사람 이 말이거든. 예? 평소에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도 죽을 무렵에 원력을 정토에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원을 가지면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누군가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와도 같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평소에 있잖아요. 눈 뜨고 듣고 말하고
이 대상들 있잖아. 유정들에 대해서 아차하면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면 아차하면 섭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나쁜 행동한 지금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행동한 사람이 저 사람 나쁘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일으키기가 쉬워. 마음을 풀어놓고 있어버리면. 정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막 어린애들 지금 하마스인가 뭐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어린애들 목을 막 잘랐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하잖아 가정으로. 그러면 그 하마스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 생각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괜찮잖아. 저건 나쁜 행동인데라고 하는 건 괜찮아. 나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잖아. 저 죽일 놈이라고. 막 이렇게 왜 그러면 그 무례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냐면 약한 힘센 사람이 약한 일을 해쳤기 때문에 이제 그 정의감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거든 그게. 근데 이제 그것이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죽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또 해친 사람도 그렇고 모두 부처돼야 되잖아. 문제가 뭐냐면 부처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 마음에는 원수가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됐는데 갑자기 미운 사람이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냐고. 안 없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우냐 공성의 견해를 배우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 그렇게 공성의 견해를 배우게 되면 해친 사람도 진실성으로는 찾아가면 얻을 수 없잖아. 죽은 사람도 진실성으로 찾아가면 얻을 수 없어. 근데 환과 같이 식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쪽 식도 뒤집어지고 저쪽 식도 뒤집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 그지? 안 뒤집어지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식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쪽 식이 뒤집어져서 중생들의 식이 뒤집어져서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비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서 빨리 부처되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화내는 게 아니라 어서 빨리 부처 이뤄야 되는데 어서 빨리 저 사람도 부처 이루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되지. 그 뭐야 지금 엉뚱하게 저 나쁜 놈, 저 좋은 놈 이렇게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걸 꼭 주의해야 돼. 왜 그러냐 금방 이야기했잖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태어나잖아.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나쁜 사람 모두 또 부처돼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 푸틴이 어떻고 막 김정일이 어떻고 막 나쁜 놈이잖아. 그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드카라한테 미워하잖아요. 보드카 유정한테 미워하잖아. 유정을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여기서 뒤집어져서 그걸 미워하는 것이지 올바른 식으로는 그것이 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와도 같이 우리가 평소에 시장을 가거나 뭘 하거나 뭘 할 때도 보이는 모든 사람마다 그 주문처럼 외워야 돼.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보살님들.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저놈 죽일 놈이네. 소양이 없어. 소양이 없다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이고 해 요거 떠주세요. 이러면 소양이 없어. 관세음보살하면 요놈 맛있겠네. 이건 소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세음보살님 이 말보다도 보면 부처 이루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어서 빨리 성불하십시오. 내가 성불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해. 막 관세음보살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뭘 할 때 보거나 듣거나 뭐 할 때도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성불하십시오. 뭐 이런 하면 그냥 빈말에 불과해요. 근데 이치에 가닿아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말하게 되잖아. 그러면 마음이 베끼는 게 있어. 근데 자꾸 베끼면 나중에는 그 저쪽 걸 볼 때 과거에 미운 사람도 성불해야 되잖아.
자기한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미워졌던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 사람한테 감정 없어지는 건 뭐 시간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 크게 해친 사람들조차도 자꾸 성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서 성불하십시오. 보자마자 어서 성불하십시오. 내가 성불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우리 일체중생 알락갈락의 원인 갖게 돼 있어서 하잖아 매일. 그 마음이 그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량심이.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연불할 때도 보면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앞에 나무아미타불 뒤에는 뭐 극락에 태어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극락에 태어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극락에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불교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힘이 더 세.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이 부처님 경전 많잖아요. 많은데 자기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내용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해한 것들 그걸 자기가 실행하면 그게 힘이 더 세요. 힘이 더 세다니까. 부처님 가르친 부처님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위에 나의 삶과 모든 걸 보태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더 힘이 세다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개성을 짓는다든지 기도문을 짓는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의미라. 우리는 당신들이 지어놓은 그 기도문에 아직까지 따라가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면 자기가 하는 기도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기도문은 진짜 이제 자기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니까 이런 경전을 통해서 뵙고 이래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이해한 그 끝에 모든 사람이 정토에 태어나야 되잖아. 태어날 수 있잖아. 또 태어나야 되겠잖아. 억지로라도 데려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모두 뭐 동원이를 보든지 녹동원이 뭐 아버지를 보든지 정토에 태어나십시오. 태어나면 아미타불 정토에 태어나십시오. 어떻게든지 정토에 태어나야 되는데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막 스스로가 죽이고 막 해치고 막 이럴 때도 어떻게든지 자비심을 끄집어내서 정토에 태어나야 되는데 부처 이루어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 자꾸 이렇게 되면 그 보리심을 점점 정장해야 된다 이 말이라 스님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품 중생 오늘 다 못 읽겠는데 동분까지. 벌써 이게 한 번이 다 끝나요. 네, 그럼 읽어봐. 읽어. 하품 중생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중생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하품 중생이라는 것은 하품 중생 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오개나 팔제개나 구족계 등 모든 계율을 범하고 계율을 다 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은 탓으로 성단이나 스님네의 물품을 훔치며 또는 자기의 명예와 이욕을 위하여 허무맹랑한 부정설법을 하면서도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가지가지 악을 짓고는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은 그 악업의 값으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일시에 몰려들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선지식이 큰 자비로서 이 사람을 위하여 아미타불의 10가지 위덕과 그 광명의 부사이한 신통력을 말해주고 또한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본문을 듣고 80억 급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지옥의 맹렬한 불길은 맑고 시원한 미풍으로 변하여 가지가지 천상의 꽃을 날리느니라. 그리고 그 꽃은 그 모든 꽃 위에 마다 합신불과 하신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칠보 연못의 연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그리하여 그 속에서 6급이 지나면 연꽃이 피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시지보살이 청정한 음성으로 그를 안위하고 그를 위하여 대성의 깊고 미묘한 경전을 설하느니라.
그는 이 법문을 듣고 불현듯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중생이라 하느니라. 하품중생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소에 악업을 짓고 성단이나 스님들 물품을 훔치고 구적계도 없고 옥에나 팔재계도 없고 그리고 그거 맞지도 않는 법을 설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죽을 무렵에 맹렬한 불길이 막 그거 눈앞에 드러나고 이런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서 그 선지식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설해 주면 그 사람이 그 평소에 그렇게 악업 짓는 사람이 믿겠어요? 믿겠냐고. 그 뭐야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 어떤 종단에 막 악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가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악업만 짓다가 죽을 무렵에 막 허둥버둥 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믿겠냐고. 거의 반대로 살은 사람인데 믿겠어요?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덤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걸 그 중에서도 악업만 짓다가도 그 숙세에 인내려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선지식 그래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 가르침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인연이 없으면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지. 먹물옷 입고 살았다 그러면 그래도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자기에서 어떤 과거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라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그 남쪽으로 소나무 같은 건 줄기가 남쪽으로 뻗잖아. 그죠? 남쪽으로 해가 이렇게 그 햇빛 보여야 되니까 남쪽으로 줄기가 많이 뻗어 있어요. 근데 하루 딱 비춰가지고 그게 북쪽으로 뻗겠냐고, 그게. 안 뻗기가 어려워. 그와도 같다. 하품하생. 이 마지막이라, 그죠?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하생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하품하생이라는 것은 하품하생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매양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오욕죄와 시박 등 가지가지의 악업을 지어 그 무거운 죄업의 가보로 응당 지옥 악이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져 오랜 급 동안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선지식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안조하여 주고 미묘한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그러나 그는 괴로움이 극심하여 부처님을 생각할 경황이 없느니라. 그래서 선지식은 다시 그에게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다면 다만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타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불을 10번만 온전히 부르면 그는 열애의 아미타불을 부른 공덕으로 연불하는 동안에 80억급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리고 목숨을 마칠 때는 마치 태양과 같은 찬란한 황금의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그는 순식간에 바로 극락세계의 법의 연못 연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그 연꽃은 12대급이 지나면 피어나는데 12대급이에요. 태어나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위하여 일체 만법의 참다운 실상과 모든 죄업을 소멸하는 법문을 자세히 일러주느니라. 그래서 그는 미묘한 진리를 듣고 기쁨에 넘쳐 불현듯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하생이라 말하고 앞에 말한 바 하품상생과 하품중생과 하품하생 등 세 갈래로 왕생하는 법을 하묘관이라 하며 또한 16째 관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왜 마지막 사람? 우리가 지금 정토에 태어날 때 여기 제일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 정토 중에서
그 아미타 정토만이 오역죄라고 했잖아. 오역죄와 시박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아미타 정토에는 다 태어나. 다른 세계에는 못 태어나요. 다른 정토에는 못 태어나. 근데 아미타 정토에는 시박을 지어도 태어나고 오역죄를 지어도 태어나. 오역죄를 지어도 태어난다니까. 그만큼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거 원력을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악업 중생들을 업 죽는 중생들을 위해서 건설해 놓은 세계라. 근데 우리가 못 태어날 이유가 있냐고. 예? 이런 사람도 태어나는데 못 태어날 이유가 있냐고. 예? 예? 태어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태어날 이유가 있냐고. 없잖아. 못 태어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심이라는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17번째 법문을 들은 공덕.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법문을 들은 공덕을 말씀하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를 관조하는 16관법의 법문을 하셨을 때 위제의 부인은 500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극락세계의 광대하고 장엄한 모양을 보았느니라. 정말해서 이분들은 이제 살아있을 때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정토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마음이 환희에 넘쳐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일이라 찬탄하며 훤히 마음이 열리고 크게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 말. 또한 500의 시녀들도 위 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 그때 여러께서는 시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도 마땅히 정토에 왕생할 것이며 그것에 태어나면 모든 부처님이 앞에 놔두시는 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고 수기하셨다. 이때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도 위 없는 진리를 구하는 본심을 바라셨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왔던 수많은 천상세계의 그 인간들도 그렇게 본심을 내었다. 왜 본심을 내요?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 유통분. 그때 아나는 곧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여기 세존이시여. 이번에 말씀하여 주신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며 법문의 욕이란 뜻을 어떻게 받아주냐 하겠사옵니까? 여러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의 이름은 극락세계의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라고 하고 또는 업장을 말끔히 없애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하리라.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이라고 하고 업장을 말끔히 없애는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렇게 이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읽으면 그렇게 업장이 녹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아예 잊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바로 이 몸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정말해서 이 몸으로 삼매를 닦는 사람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삼매? 연불삼매 했잖아 앞전에, 그지? 아미타불을 관하는 연불삼매 했죠. 그것을 갖다가 닦는 사람은 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 선녀가 부처님과 두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무량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이 소멸될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깊이 생각하는 공덕에 있었으랴. 그러니까 정말해서 지금 부처님 그거 삼매에 들어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공덕이 무량한데 평소에 부처님 가르침 있죠? 그걸 생각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두어라. 매양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그는 항상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필경의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정말해서 평소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사유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순결한 연꽃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친구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아미타불이라든지 이런 걸 연불할 때 연불하는 마음이 어떠냐? 마치 그 나한테 자비한 엄마 부르듯이 나한테 자비하신 그 큰언니 찾듯이 아주 좋은 친구 찾듯이 평소에 너무너무 다정했던 누군가 찾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친구한테 상의할 친구 있잖아요. 좋은 친구. 그런 친구 찾듯이.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거듭 타일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와 같은 말을 잘 지녀야 하느니라. 이러한 말이란 다름이 아닌 바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직하는 일이니라. 아미타불 부처님 이름 간직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곤년 존자와 아난존자 그리고 위제의 부인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위제의 부인 처소에서 설법을 마치시고 허공을 걸으시어 기사굴산에 돌아오셨다. 산에 올라온 아난은 대중을 위하여 앞에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천인과 용과 야차 귀신들이 열애의 법문을 듣고 한결같이 한없는 기쁨에 넘쳐 열애기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세동께 예배하고 물러. 남마음 탁굴 관세음보살 다 관모량수경 다 마쳤어. 그 얘기 뒤에. 예? 관모량수경 마쳤어. 오늘은 이만큼. 암탉이는 읽어야지. 예. 다음에 이제 또 읽고. 평소에 이제 암탉이는 많이 읽어봐서 그죠?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암탉이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토에 이제 태어나는 이제 정토에 태어나는 이거 지금 복잡하잖아. 네. 정토에 태어나면 복잡하게 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거 이제 배워야지 또.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그냥 세상에 보리심의 복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복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유명의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지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금장두른 국토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의 신된진 개초의 두 발을 엮고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